오늘은 다니엘서 챕터 9, 다니엘 예언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지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또 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 그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사실임을, 우리의 믿음이 진실임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는 곳으로,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14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하시고 그 이후로 또 10년을 기다려서 24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과 나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과 그 사랑, 그것이 증명되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으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낳듯이 당신을 통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가정 교회를 낳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도시를 축복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 때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들을 섬기도록 허락했어요. 산당을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매를 들어서 타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모든 홍수나, 우리도 그런 이 가뭄이나 홍수나 이 모든 지진이나 이 모든 자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행할 때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 이미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인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 다윗 왕 때 약속하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진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왕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 그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하게 그 인생, 짧은 인생 40년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입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듯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서 바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니엘이 민족을 잃고 또 예루살렘을 잃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민족을 찾기까지 평생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민족을 찾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냐고 하나님께 그 때와 시기를 항상 묻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면 70주가 기다려서 70주가 지나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70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떻게 계산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성서에 보면 넘버스,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14장 34절에 하나님은 하루가 1년 같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시계는 마치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70주가 기다려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데, 그 밑으로 쭉 읽어 내려오면 이 한 가지를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시 리스토어하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레퍼런스인 거예요. 요 기점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7일에 일주일이 걸리고 1회가 걸리고 62일에 또 1회가 걸린댔어요. 그럼 1회가 뭐냐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은 7일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일 플러스 62 하면 69잖아요. 69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69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69주는 69 곱하기 7을 하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483년이 나오죠. 483년은 483일을 1년 하루가 1년이니까 483년이에요. 그 483년은 이스라엘 민족은 음력을 사용했으니까 한 달이 30이죠. 그럼 1년이면 360일이죠. 그 483년 곱하기 360일로 계산하고 그 숫자가 다시 솔라 카렌다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솔라 카렌다는 1년이 365일 포인트 24잖아요. 그래서 이 483년 곱하기 360 나누기 365 포인트 24로 계산을 하면 476년이 나와요. 그러면 이 476년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첫 번째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선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 중에 킹 사이러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 7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놨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그 성전 재건축을 방해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킹 다리우스가 또 허락했지만 이번에는 성전이 아예 불로 태워져서 그 모든 그 성전 재건축의 역사가 다시 바닥으로 갔어요. 제로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언제 성전을 정말로 재건축하게 되냐면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이름이 알터저스예요. 그 알터저스 왕이 BC 445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자기 민족 땅으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BC 445년부터 여기 나왔던 69주를 더해보세요. BC 445 플러스 476을 계산하면 대략 AD 30년이 나와요. AD 30년, 31년.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BC 5라고 제가 읽기로는 BC 5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해가 AD 30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69주 안에 이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진실로 69주 안에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양으로 그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그와 같은 역사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69주가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26절에 보면 그 밑으로 보면 27절에 보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70주가 걸린다 그랬는데 69주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1주가 남았잖아요. 그 1주라는 것은 7일이지만 하루가 1년이니까 7년이라는 그 마지막 7년의 그 숨은 뜻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앞으로 교회 역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날 7년 동안의 대환란, 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그 성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공부하시면 그 7년이라는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 69주와 그 1주 사이에 그 기간을 전혀 몰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때가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할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기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간 지금 교회 역사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는 다니엘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그 세인트 폴을 보면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밝히면서 말씀하기를 자기가 하늘나라에 바울도 하늘나라 천국 체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많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이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항상 하나님 앞에 스터번하잖아요. 고집이 세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처럼 이집트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도 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하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무시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봉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봉사가 되게 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민족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렵게 느헤미야 당시에 재건축한 성전을 다시 잃어버린 것이 AD 70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는 항상 성전에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시 느헤미야 때 다시 재건축한 로마 정권 때는 더 화려하게 다시 재건축한 그 성전은 으리으리하고 그 성전의 기둥들은 금과 은으로 건축되어진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 건축 제도를 보면.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다 믿지 않죠. 도리어 욕을 퍼붓죠. 네가 누구길래 그렇게 그러한 예언을 하냐고.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부활 이후로 40년 후에 AD 70에 그 민족을 잃고 이스라엘의 땅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도망가고 그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축된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불살라져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후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것이 언제냐면 1967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서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한 민족을 되찾는다고 제카라야하고 에스겔하고 특히 에스겔서와
제카리아를 보면은 스가랴죠. 보면 어느 한 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다 되찾는다 그랬어요.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상치도 않았는데 어느 한 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느 한 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되찾게 돼요. 1948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고 또 민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지, 그 성지, 예루살렘 성지까지 되찾은 것이 1967년이에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지를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지금의 아랍인들이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하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나라들이잖아요. 그 아랍 나라들의 후손들이 지은 집이 지금의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금상은 바로 그 아랍 국가들이 만든 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이듯이 그 성전이 보이듯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것이 196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 그 마지막 일주일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며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가 징조를 보면 그날과 그 시에 징조를 보면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 제루살렘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서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에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은 것이 1967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1967년 이후로 이 이방의 구원의 역사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우리가 거의 마지막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컨 피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략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42대 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때까지가 대략 2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대략 6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6000년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게 6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7일째 안식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7일의 안식일이 그 천년의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온다잖아요. 그 천년의 왕국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틀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나오신 것처럼 이 3일째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 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AD 70 이후로 성전과 민족을 잃어버린 이후로 다시 민족을 찾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 지가 1967년이에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민족을 잃어버렸다가 민족을 되찾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는 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 중인데 트럼펫 피스트 오브 트럼펫이 지난주 주말이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해가 지는 날 또 월요일 해가 지는 날까지 가장 중요한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 Day of Atonement라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가장 중요한 그 축제 때 지금 완전 럭다운이 돼서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1994년 이후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로 26년 만에 또다시 아랍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나이티드 아랍 아미라이트하고 바레인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그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잎사귀가 부드러지고 연해지는 것의 하나의 징조예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징조를 보고들랑 예수님께서 내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종말론자나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을 보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서를 제가 그 이후로 많은 방황을 하고 예수님의 그 성서로 다시 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기까지 한 10년이 걸렸어요. 저의 고집과 아집과 저의 자존심 때문에 10년이라는 방황이 끝나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제가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 저를 그 어둠 속에서 빼내주시고 정말 저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저의 죄와 과거에 제가 실수한 거를 치유하시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저를 치유하신 것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 있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7년의 대환란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교단이나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곳에서 오해하고 때로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과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상처받으신 분들 정말 저는 이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저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를 나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과 관계성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회에 목사고 내가 교회 전도사고 자랑할 거 없어요. 결국은
결국은 주님과 나와의 정말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더 중요해요.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어떤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다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다고, 그것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너가 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너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은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르실 때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라고 미국에서 설립한 건데 1960년도에 그 바이블 스터디를 저를 인도하시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또 저에게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꿈에서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과거에 14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다시 부르셨을 때는 저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저를 양육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내가 교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다 툴툴툴툴 흘러 다 벗고 주님 앞에 진실로 다시 그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